아멘. 네, 좀 긴 말씀이죠. 네, 잠깐 봤을 때는 또 어떤 말씀일지, 또 어떤 금잔대, 어떤 기름 그릇.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누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쩌면 그냥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인사말이잖아요. 너무 흔한 인사말이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어렵고 때로는 정말 축복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도가 없는 시대, 성전을 두드리지 않는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강교회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성전문을 두드리고 수요 기도회,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2023년 뭐죠?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 포인트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1월 1일이죠. 신년 주일 신년에 우리 고등부에서, 제가 고등부 전도사거든요. 혹시 모르셨던 분? 네, 고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고등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신 지 40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안나와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안나는 어떤 사람이죠? 84세 노년이 되도록 성전을 지키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부 가운데. 근데 너무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요, 고등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만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성전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시대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곳에 나온 그 여러분들,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가 되어서, 시몬이 되어서 이스라엘 뭐죠? 신강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 문을 두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네, 표정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는데 다들 준비하고 계실래? 네, 여러분, 1월 1일은 이제 신년 예배가 지난 지 3일째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보통 뭘 하죠? 보통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잘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안 된 것은 무엇이는지 또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네,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고,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새해 목표 세워봤자 중간 정도 되니까 어차피 안 하게 되더라. 손 아프게 뭐하러 세워,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요, 새해 목표를 세우려고,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우려고 다이어리를 샀어요. 제가 오늘 가져왔어야 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샀는데, 여러분, 엄청 비싼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가 얼마면 얼마지, 뭐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이어리 어떤 다이어리냐면요, 제가 매년 다이어리를 샀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짐을 했어요. 한 300명인가요? 400명이 모여있는 다이어리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새해 목표를 올려요.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새해 목표를 올리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올려줘서 서로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읽었습니다. 1일차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그 카톡방 가운데 몇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잘 보이지 않아서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누군가가 세운 거예요. 저는 아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50kg, 건강 챙기기, 책 3권 이상 읽기, 저녁마다 다이어리 쓰기, 생체 보디빌딩 자격증 따기, 전공 1개 이상 A+ 받기. 네, 다음 넘겨주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 매일 산책, 바디 프로필 사진 찍기, 재정, 연봉 2억 이상 만들기. 네, 가정입니다. 월 1회 여행, 주말 같이 저녁 먹기. 그다음 마지막 꿈, 경제적인 자유.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이분은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네, 이건 넘기겠습니다. 다 비슷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일부러 넘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보면은 이분은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건강, 영상, 시간, 일, 기록, 돈, SNS 네, 이런 것들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해가 되면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건 비그리스도이건 그리스도이건 모두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분들이 다 뭐죠?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내가 이거 이룰 거다. 내가 이거 할 거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할 거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뭐뭐 할 거다. 뭐가 많냐면요, 내가 무엇을 할 거인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큐티 5번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기. 너무 좋은 목표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계획을 보면요 다 내가 뭐뭐 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나누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새해를 시작하면 다이어리를 사고 단톡방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목표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30% 이상이 나는 일 중독자다라고 말해요. 본인이. 여러분 일 중독자인데 일 중독자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의 수치는 더 많을 수 있겠죠. 무려 자신의 30% 이상이 나는 일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2위래요. 두 번째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래요. 그리고 다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요 가장 낮대요. 최하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새해 목표는 내가 더 열심히 살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잘할 거야.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보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더 힘을 내야 돼. 내가 힘들어도 도와야 돼. 내가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뛰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삶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앞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스가랴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스가랴의 목표가 전파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학계, 그렇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그 세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서 말씀 가운데 스가랴의 시대가 많이 등장하고요. 말라기 가운데도 스가랴, 학계의 그 말씀들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는요 목표를 세워요. 근데 어떤 목표일까요?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스가랴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바벨론의 70년의 유수 기간이 끝나고 지금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기가 3년, 2년이죠. 2년 동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고 나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5절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그으셨냐면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6절,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모두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유수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더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네, 거기까지만 제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드디어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70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앞에서 말씀이 선포됨을 듣고 아멘 아멘 다 일어났어요. 경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만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스가랴서는요, 아쉽게도 이 스가랴서가 왜 써졌냐면요,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경배를 돌리고 찬양팀이 더 세워지고 찬양대가 노리를 높여 이제는 예배가 더 회복돼야 할 시기 아닌가요?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이것이 스가랴를 쓴 배경이에요. 뒤에도 나누겠지만 잠자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목표, 우리의 새해 목표처럼 스가랴의 새해 목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은 새해 목표는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이 중단됐었거든요. 짓다가 중단됐었어요. 스가랴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성전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목표였어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요, 지금 단순히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 더 이상해요. 지금도 교회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성막식을 하면은 기뻐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이 당시 성전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스가랴의 새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새해 목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아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목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저의 관심과 이 스가랴의 관심은 조금은 달랐다는 겁니다. 저의 관심은요,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데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스가랴의 목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열심, 나의 바람, 나의 계획, 저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나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1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1장에서 부름을 받고 하룻밤에요 무려 8가지 환상을 경험합니다. 화석나무 사이에서 탄 자, 넷불과 대장장이 4명, 측량줄을 잡은 사람, 대제사장을 위한 정결한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바구니 속의 여인, 4병거, 8개 환상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1절에요 어디에 주목하셔야 하냐면요, 내게 말하던, 이미 앞에 많은 환상을 경험했으니까요,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요 그냥 자고 있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를 등교하라 등교하라 하면서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깨운다란 단어는요 또 어떤 걸로 해석될 수 있냐면요, 움직이기 시작하다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마치 자는 사람 같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같아요. 선지자는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몸을 쳐가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환상이 임하는데요, 스가랴를 깨워요. 깨우면서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깰지어다라는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어떤 단어냐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을 잠에서 깨우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보십시오. 깨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기를 시작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잠자는 자 같은 자가 일어나 깨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가랴는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요, 깨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스가랴가 이 목표를 이제 이루기를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 사명을 완성해야 될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새해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해 목표를 이것으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많은 목표들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화이팅! 하며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느끼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큰 벽이 가로막히는 것처럼 가로막힘을 경험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무엇이 큰 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큰 산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 지났고 새해를 들어가는 지금도 우리들 안에 큰 산 같은 것이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큰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큰 산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관계가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전심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이곳에 교사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요, 사역자들이 내가 맡은 아이들을 전심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가장 슬픈 거, 사역자로서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 이 영혼들을 너무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하면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매일 우는 게 사역자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너가 알아야 한다. 찌르시는 거예요. 형서가, 내가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하니? 힘으로 감당하니? 네 능력으로 감당한다고? 가당키나 하니? 내가 너를 세웠지 않니?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큰 산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큰 산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스가랴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 이 성령과 무엇이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을 하고 말하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스가랴 4장을요 쭉 살펴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은요 무엇에 관심을 많아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스가랴는 아직 몰라요. 그 환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요, 너무 낙심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순금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가 우리 첫 새 수요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굳이 찾지 않아도요 너무 똑같이 그려놨어요. 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밝히는,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요, 성경 있죠? 7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그릇마다 지금 7개거든요. 불빛을 비추는 그 한 불빛마다 가운데 7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불빛을 비추는 건요 49개예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던 것처럼 77은 완전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 49라는 거는 풍성함을 의미해요. 이것이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7개 등잔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요 등잔대가 10개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에게 보인 환상은 7개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요 등잔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성막에 등잔대가 하나고, 솔로몬 성전엔 10개의 등잔대가 있는데요, 오늘 수룹바벨 환상에서는 순금 등잔대가 7개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등불을 누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을 보충해 주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저기 밑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라고 부르는데요, 원어로 가면은 이것이 연결하는 그 튜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이 기구가 연결돼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의 시대 때는 매일매일 사람이 가가지고 그 기름을 채워 넣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 금잔대를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너희에게 역사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이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이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 지금까지는 너희 노력과 너희 힘으로 이것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10절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 등잔대를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두루 다니신대요. 여러분 온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두루 다닌다라는 건 무엇이죠? 놓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7 눈을 가지시고, 숫자가 아니라고 했죠, 완전한 눈을 가지시고 두루 다니셔서 그들을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14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과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요,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둘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서두에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성전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안나라는 여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적용될까요? 수요 예배 나온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내가 신강교회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여러분, 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수룹바벨이라는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 있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어가실 때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자꾸만 내 능과 내 의와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면 가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